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담대하라. 계속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역시 지금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환난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이 앞으로 올 것이지만 그 뒤에 또다시 있을 일들을 너희가 믿고 준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지만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미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반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반전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전은 환난이 왔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을 보면은 이거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 뒤에 있을 일들이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야. 그 환난이 왔을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환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환난과 고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중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큰 고통과 환난이 따를 것인데 그때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환난이 있을 거지만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으며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큰 환난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라는 거야. 예.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모든 환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담대하라. 계속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말씀만 봐도 그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겠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이고,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구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뭐 하는 거다? 우리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을 통해 경험케 하시겠죠.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케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반전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랬죠? 예.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믿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아까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 두 가지 너무 많이 여쭤봤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또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사랑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진짜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겐 더욱더 담대함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절로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로 가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가 구원했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 그냥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이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담대하라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 이름을 고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어집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행위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도 믿음의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행동하고 일하는 생명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에 사용된 하야 동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 생성, 작용, 계속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계속해야 돼요. 네. 환란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환란으로부터 계속 구원받아야 돼요. 앞으로 환란은 지속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구원이 지속돼야 돼요.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구원의 역사가 존재, 생성, 작용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고 계속 구원받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담대하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환난의 때에 담대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의 때에 담대함을 준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들이 믿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고백함으로써. 고백할 때에 이제 네가 날 믿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믿는다고 지금 이 순간에는 믿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팔잖아요. 부인하고 팔지는 않죠.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니네가 날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너니 벌써 왔도다. 뭐예요? 이제 니네가 날 믿는구나 했는데 날 혼자 둘 거래요. 갑자기. 네. 우리들에게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믿음도 이 제자들의 믿음도 앞으로 있을 환란의 사건 때에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저희도 똑같잖아요. 예수 내 구주 고백은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네가 나 믿고 있니? 저는 만약 이 상황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너 거기 있으면 나 배신한다. 네가 그렇지 뭐. 이럴 거라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이 배신할 걸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배신 너머에 네가 다시 회복될 걸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저가 딴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건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정말 믿음 없고 힘들고 지칠 때는요. 저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야 네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네가 뭐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황재환 목사 네가 네 자신을 더 잘 알잖아. 너 죄인이잖아." 예. 그걸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이유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십자가 달릴 때 넌 나를 혼자 둘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네가 다시 담대할 거야. 그 이후에는 네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 예수 이름을 부를 거야. 그 이후에는 네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어 날 위해 순교할 거야." 예수님은 계속 그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뒤에 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 뒤에 걸 말씀하시고 환난 뒤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행동을 그 뒤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역시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생각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뭘 봐야 돼요? 지금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나의 모습, 담대해질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는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떠나는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셨을 때 다시 회복될 이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언제 믿었느냐는 식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담대한 때가 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 모습은 담대할 것이다. 그러니 환란이 와도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담대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믿음 없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회복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할 때를 바라보며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말씀하시니까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담대할 수 있겠죠.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일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이것을 미리 알고 있고 미리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면 미리 또 해결하셨다면 우린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환난을 바라보기보다 이후의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평안과 담대함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기었노라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이기었노라 이게 뭐냐면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기었노라. 이미 끝난 걸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평안이 언제 오는 겁니까? 앞으로 올 건가요? 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막 떠나는 제자들에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네. 언제 오는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 그걸 않을 수 있어. 근데 평안함이 올 거야. 그때가 온다고. 예.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세상을 이겼다. 그것으로 할 거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고건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우리는 단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이 승리를 내 삶에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시제와 함께 그 의미를 딱 보면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마음을 다시 먹으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마음을 다시 먹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담대함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담대함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란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긴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뭐 이제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그 성령 사역하시는 장로님께서 자기 딸이 이제 이사를 갔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제 새 집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어 유난히도 그 집에 가면 자기 그 손주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우나.' 뭐 그냥 그러고서 말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딸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빠, 아빠 나 여기서 이상한 걸 봤어." 그러던 거예요. "뭐 이상한 걸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게 재우고 있는데 냉장고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산발한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아빠 그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요번엔 남편이 다용도실 있죠. 다용도실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 둘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쳤대. 다용도실이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남편이 조용히 문을 닫았대요. 거기 있는 걸 보고 문을 닫았대요.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가 갖고서는 거기 가서 뭐 인제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했더니 그다음에는 없더랍니다. 인제 사라졌대요.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에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셨을까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방법을 모르세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죠. 예, 인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물론 섬뜩하죠. 그쵸? 듣기만 해도 섬뜩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면 섬뜩하고 무섭고 환란이고 고난이죠. 왜? 내가 그 귀신하고 매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만큼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는 쫓을 수가 있으니까. 예. 예수 이름이 이미 승리하신 이름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뭐 귀신 좀 있는 그러니까 인제 귀신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예수 이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데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안 변하고 참 계속 배신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용기를 내라.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 마음을 다시 먹어라. 니네 또 힘든 일 있을 거야. 니들 또 죄 지을 거야. 니들 또 세상에서 공격을 당할 거야. 근데 그때마다 계속 담대해라. 왜? 너희한테 뭐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는 환난도 계속되지만 담대함도 계속되라. 계속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믿고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며 계속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계속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자들이 이제 곧 흩어져서 예수님을 혼자 둘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저는요. 사실 어저께 이 말씀에서 제가 여기다가 자다가요.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번뜩 은혜가 돼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여기다 다시 써 놨어요. 뭐라고 써 놨냐면
나도 혼자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버려도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같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와, 담대함이 저절로 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저절로 예수 내 구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계속 담대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계속 담대하십시오. 예수께서 다 하셨고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